충만하신 주님,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사랑하사 여기까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그 증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 이 과정을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번 크신 안식이 귀한 목사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육체 가운데 곤비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세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청년의 육체의 회복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그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무언가를 막 열심히 도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 뭐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여러분 나오셨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벌써 다 나오시잖아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더 악독한 선생님은 쪽지시험.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죠?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잘 배웠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을 하죠. 그 승진도 결국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항상 모든 경우에 다 뭐가 있냐면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대부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기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과 평가를 내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맞는 존재래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평가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느냐? 아닙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19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가 거의 죽을 때 즈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 평가는 공통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총평을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깨를 맞고 거기에 앉은 것을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도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그는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 하나님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아름다운 평가를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정복 사업을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정복 싸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평가 또한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으면 원수 저 잘못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원수보다 하나님의 더 큰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평가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길,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길,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의 이런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좋은 평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인정해주고 좋은 평가로 남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국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12지파를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를 바로 저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바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지파가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서로 다르게 배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저 녹색으로 된 부분 가운데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있죠. 저희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중간 아래에 보면 큰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사해예요. 그래서 저 윗부분과 아랫부분 보이지 않지만 쭉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바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이고 바로 요단강 왼쪽에 있는 것이 요단강 서편,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땅 분배되는 시기가 좀 살짝 다릅니다. 요단강 동편 쪽은요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기 이전서부터 이미 세 지파가 이미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쪽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을 분배받은 보시면 세 지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저게 녹색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냐면 므낫세가 자기 지파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은 요단강 동편 쪽을, 므낫세 또 반은 요단강 서쪽 편에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바로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정복이 됐고 분배가 됐고요. 그리고 왼쪽은 요단강 서쪽은 이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에게는 오른쪽 맞지요? 예.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은 이미 서편을 정복하기 이전에 정복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 7년 전쟁을 통하여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모두 정복한 이후에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복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정착지로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에게 준 요단 저쪽이란 결국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요단강 동편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보내고 보낸 직후에 보내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했는가? 자, 여호수아 22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내린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이제 요단강 서쪽을 이제 막 정복을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색깔로 칠한 것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도우란 얘기예요. 9개 지파 반 지파를 도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바로 서쪽 지역을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즉 너희가 다 서쪽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는 정확하게 이 명령에 따라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형제 9지파와 함께 7년 동안 31명의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이 일에 순종했다.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에게 말했고 모세가 너에게 말했던 이 모든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족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여러분 식솔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9개 지파와 반지파는 자기의 식솔들을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장정들은 7년 동안 먼저 가나안의 남쪽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을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은 아니죠.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 지금 길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여러분 9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도감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 지파가 문제였습니다. 이 세 지파의 식솔들,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4절, 전쟁하기 전에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자,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요단강 이쪽 땅에, 이쪽이 어디냐면 아까 조금 전에 보던 동편 쪽입니다. 동편 쪽에 너희 식솔들은 머물게 하고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서쪽 지역을 점령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 지파는 지금 길갈에 다 따박따박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그 넓은 땅에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지금 자기의 식솔들이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가나안 땅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기들을 해하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시족 국가,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자기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 지파는 전부 다 서쪽 지역을 점령하러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 동편에 여러분 흩어져 머물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7년 동안 그러한 여러분 가족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9지파와 함께 그 요단강 서편을 정복한 이 모든 순종, 이 모든 충성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이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걱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년 동안 여러분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데 힘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잠시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7년 동안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의 이 7년간의 이 모든 수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순종했노라 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평가, 네가 하나님 명령과 계명에 순종했노라 라는 이 평가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려면요,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이요,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불안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함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단코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나는 움켜쥐고 싶은데 자꾸 이걸 피라 그러고, 나는 껴안고 싶은데 이걸 자꾸 여러분이 내려놓으라 그러고, 나는 멈추고 싶은데 자꾸 가라 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노라 라는 이 위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합니까? 여호수아 2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의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은 결국 이 세 지파는 형제들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전쟁은 9개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전쟁을 한들, 아무리 가서 최선을 다한들, 아무리 거기서 여러분 피를 보며 싸운들 자기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보상은, 땅 위의 보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리워드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외 선교지 가면 청년들이 이제 많이 지치거든요. 여기랑 기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때로는 청년들 회복을 위해서 현지 과일을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김없이 제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두리안을 좀 사달라 그럽니다. 두리안. 열대 과일 중에 바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것이 이 두리안입니다. 그러나 뭐 두리안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리안이 얼마나 좋긴 하지만 참담한 과일인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리안의 냄새예요. 냄새. 이 두리안에서 아기들 똥 싼 냄새가 납니다. 푸린내라 그러죠. 냄새가 더 심한 거는요. 성인이 똥 싼 냄새가 나요.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냄새를 많이 감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먹을 때는요. 그 두리안이 이렇게 막 마치 그 쇠 철퇴 같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그 두리안 던졌다고 합니다. 그 안을 막 깨면 그 안에 이제 막 두리안 이제 막 나오거든요. 벌써 깰 때부터 막 파리가 막 오기 시작을 하고 막 냄새가 확 퍼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걸 사올 때는요, 그걸 전부 다 이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밀봉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일부러 그래서 모이면 애들이 맛있는 거 사왔다고 착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피는 순간 애들이 전부 다 코를 하늘을 향하면서 전부 다 막 아연질색하면서 다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하나만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기도해 줄게, 한 번만 먹어봐, 한번 먹어봐. 절대로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기도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살고 보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청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하면 청년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두리안 먹으면 니네들 내일 피부 장난 아니게 고와져. 장난 아니게 고와져. 여러분 이러면 저 멀리 갔던 청년들도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 먹여줍니다. 서로 먹여줘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말하냐면 제가 두리안 자체 그 똥냄새 여기에다가 어떤 걸 가미했냐면 이걸 먹었을 때 너희들이 얻는 보상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보상을 이야기하니까 이 보상이 똥냄새를 이길 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똥냄새를 이기고 그 두리안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리안을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 열량이 많기 때문에 그의 몸에 좋고 아침에 일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몸에 받는 청량 같은 경우는 두리안을 먹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몸에서 막 열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상이 있으면 모든 불편함,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는요 열심히 요단강 서쪽 편을 정복해봤자 땅에 대한 보상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절대로 그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나는 희생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모든 희생을 다 받아들이고 절대로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어떤 유익이 없어. 나에게 어떤 보상도 전혀 보이지 않아.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오히려 피해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열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고 싶지요. 그만두고 싶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뚝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길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헌신할 때에도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남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 목사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뚝심 있게 진행했잖아요. 그 모든 뚝심 있는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유일한 요소는 뭐냐?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과거 우리 정금성 권사님께서 사역자 정책회의를 하면 한 번씩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는 몰래 이제 도찰을 합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아니 리코드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전 주는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신선하고 상큼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 싫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는 싫지만 나도 좋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누구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성령부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상담을 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제 막 건축이 된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입주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였어요. 이제 막 우리 교회 막 와서 이제 예수님 막 알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알아갈 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입주민 대표자가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 집회,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3만 원 보상을 해주고 이 집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2만 원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번 나가서 쏠쏠하게 반찬값을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 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요, 막 집회를 하면 멀찌감치 참여자도 아니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어디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몰라라 그럼 가만히 저쪽 보면서 가만히 있고. 이분은 그게 나름대로 위로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입니다. 그 기뻐하신 바에 내가 어떤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 행동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입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이걸 알고 그 집회에 나가지 않아서 내가 2만 원을 내가 벌금을 냈다? 그거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의 흔적을 얻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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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누가 여러분이 환영해 줍니까? 전도할 때 누가 여러분이 박수 쳐줍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지나가는 개도 짖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환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정책 수련회 하는데 막 전도 막 합니다 할 때 결국 요즘 분위기가 다 뭡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요, 정이라도 있어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띵동띵동 하면요,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그냥 그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랬는데 요즘 완전히 다 쫓아내잖아요. 다 쫓아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쫓겨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경쟁,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평가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지파들은 명령에 따라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땅 눈곱만큼도 얻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아무 소득도 없이 아무 축복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2장 7절에 보니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선포하는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증하사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만 해줬느냐?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산과 가축들, 은금, 구리, 쇠, 많은 의복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그냥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가축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문에 보니까 많은 재산, 심히 많은 가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정복사역에 충성하고 순종했다라고 인정받은 그들에게 땅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땅과 비할 수 없는 다른 위대한 축복을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약속 바라보며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얻는 것이 없고 희생하는 것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 점점점 내 내면이 고갈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을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직하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취직을 하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비자가 뭐냐면 지금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H-1B 비자입니다. 저희 딸도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절대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유학생들에게 H-1B 비자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선언이 막 있기 전에 저희 딸이 들어간 회사에서 빨리 H-1B 비자 제출해서 빨리 제출을 해라, 준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고 저희 딸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난 딸이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해주지 말아라고 모든 회사에게 압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결국은 H1B를 해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안 해준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 조항을 뒀냐면 지금 신청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딸이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고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위대한 말을 또 선언을 했지요. H1B 비자 수수료를 550배로 또 뻥튀기 한 겁니다. 10만 불을 내야 한다. 1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을 내야 H1B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억 4천을 H1B에 낼 바에야 그냥 교회 헌금하렵니다. 그럴 돈도 없지만 여러분요 헌금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9월 21일 날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신규로 신청한 사람부터 H1B 비자에 10만 불을 수수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저희 딸은 바로 예외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식으로 축복해 주길 원했습니다. 저에게 좀 날씬함을 주시든지, 다이어트를 하면 좀 뭔가 축축 빠지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막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든지. 여러분 저는 차라리 그런 걸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트럼프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권력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 놓으라고, 네가 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놓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해 놓으라고 한 번쯤 인정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 위대한 은혜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왠지 모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강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줄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인께는 이런 놀라운 헌신과 축복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별다른 놀라운 축복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던 사람이랑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뒷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설교 제목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여러분 민수기 1장,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 세 지파가 이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몇 명이 동참했는지 성경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가 나와요. 동쪽 세 지파 중에 루벤 지파입니다. 몇 명이 나면 46,500명입니다. 자, 민수기 1장 25절에 보니까 동편에 있는 갓 지파의 장정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45,6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5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므낫세 지파는 반반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서 반을 나누면 약 한 16,100명 정도가 바로 요단강 동편에, 나머지 16,100명은 서편에 앉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세 지파, 즉 7년 동안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세 지파의 장정수는 약 10만 8,350명입니다. 약 11만 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11만 명이 그 넓디 넓은 평야에 지금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았던 그 모든 재물들,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 의복들, 은금들 가지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 11만 명의 이 장정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그리고 모든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그들은 등을 돌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순종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11만 명의 세 명의 지파들의 장정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 뒷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이걸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1만 명이 여러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척박한 사막 땅을 갈 때, 엄청난 많은 여러분요,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갈 때 아마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먼지 속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이 저것들 말이야, 좀 먼지 좀 잊지 말게, 먼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가지, 끌지 좀 말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먼지 속에 사라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모습 보고 누가 저 가다가 그냥 콱 그냥 쓰러져 버려, 저거. 응? 저 하이힐 저 그냥 콱 똑똑똑 부러져 버려, 저거. 응? 오늘 미자원 가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80년대 머리 나와 버려라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누구일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멋진 위대한 사람이야. 응?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그 뒷모습 보면요, 왠지 모를 여러분 엄청난 큰 거인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더 넓게는 교단과 더 여러분 세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깨가 움츠러들었느냐, 허리가 말렸느냐,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 어깨가 말렸어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거룩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뒷모습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 동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동력에 동참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뒷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뒷모습 지금까지 더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더 웅장한 그 제2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수없이 저에게 많은 텔레파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고백,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헌신에 앞으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충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평가받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웅장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그 놀라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 비칠 때에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여기한 나님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귀한 목사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강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의 뒷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오 주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아버지 어떤 축복과 형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웅장하고 위대한 축복의 뒷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오신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온전한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할 점 있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트로브릿지 3차 교육에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개발원에서 뉴트로브릿지 3차 교육 행복한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단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1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401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6학년도 대입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7층 문회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큰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 우리 이종민 목사님과 김현정 선생님의 딸 의연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1시 분당 더 메리든에서 결혼을 하고요. 우리 19교구 오용섭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딸 오지의 자매가 동일한 날 11시 30분 빌라드 GD 청담에서 결혼